네, 저는 오늘 신약교회 원수 네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시면요.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교회가 망하는 것은요, 교만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약 교회가 무너지고 몰락하는 것은 교만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만은요, 영어로 프라이드입니다. 프라이드, 자신감, 자랑. 유사어로는요, 자신감, 자존심, 오만, 높은 콧대, 거만,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존중하고 자신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건 걱정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할 때입니다. 교만할까 봐 걱정하십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분께서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며 되어 있네요.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레스트 두려워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교만 가운데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이걸 걱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요, 그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교만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싫어하시고 지극히 미워하십니다. 가증스러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이요,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는요, 그래서 마귀는요, 모든 교만을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만하면요, 마귀의 자녀들로 전락하는 거예요. 교만은요, 마귀의 성품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죠.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라고요. 모든 죄의 어머니,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교만 이외의 다른 모든 죄들은요, 이 교만이라는 죄 때문에 파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악들은 교만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모든 죄악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교만이란 원수 마귀의 자녀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봐야 되는데, 자기 백성이요, 자기 피로 사신받은 교회에서 이 교만이 보일 때 진노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성품은 교만이고 가장 좋아하는 성품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제일 처음 뭐가 나옵니까? 곧 교만한 눈빛과 그러니까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 중에 맨 첫 자리를 차지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이웃을 몰래 헐뜯는 자는 내가 끊을 것이요, 거만한 눈빛과, 눈빛이 거만하대요. 그게 뭔지 아실 겁니다. 그죠? 되게 거만한 눈빛이 있습니다.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을 지닌 자는 내가 용납하지 않으리다. 여러분, 주님 마찬가지예요.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을 지닌 자를 결국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들을요, 낮춰버리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이게 resist란 말이에요. 뭡니까? 이게 바로 대적하시는 겁니다. resist, 대적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원수로 생각하시고 대적자로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얘기했습니다. 교만의 무게는요, 셋째 하늘에 있는 루시퍼를 바닥 없는 깊은 구렁이로 끌어내릴 만한 무게라고요. 이 교만의 무게랍니다. 그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누구든지 끌어내려집니다. 왜? 주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 교회, 자기 교회에 교만이 발견될 때 엄히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3년 전인가 이전에 설교했던 어떤 그 설교했을 때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모였던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인 일을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간음은 사악한 죄이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미워하십니다. 이 죄 때문에 다윗은요, 여러 가지 끔찍한 문제들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요, 다윗은요, 보기에 아름다웠던 여인과 함께 눕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제 남편을 죽입니다. 전장터로 보내가지고 치열한 상태 보내서 죽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죄를 숨기려고 하는 건데 죄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숨길 수가 없어요. 죄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숨길 수 있는 어떤 죄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결국 주님께서 드러내실 것이고,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아니면 위에서 드러내실 겁니다. 근데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시면 11장에 보시면 12장에 보시면요, 다윗이 밧세바와 이런 일을 벌이고 나서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23절에 보면요, 내가 주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죄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의 쓰라린 결과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겪어야 되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다윗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간음이 다윗이 범한 가장 커다란 죄가 아니었어요. 우리아의 생명을 취한 가장 큰 죄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이요, 간음을 범했을 때 그 직접적인 결과로 4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죽었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가 죽었고요. 또 자신의 아들들이었던 암몬과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죽음을 초래한 죄가 나와요. 그게 뭡니까? 역대상 21장에 보시면 다윗이 마귀가 다윗을 충동질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계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백성을 보라 이런 겁니다. 수를 세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요, 전투에서 승리한 후의 일이었죠. 다윗은 교만해졌고요, 그 교만 가운데 백성들이 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 8절 볼까요? 한번. 이 일 후에 시작.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불쾌 여기셨으므로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간청하건대 주의 종의 불법을 없애 주옵소서.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간음의 죄를 지었을 때는 내가 주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을 교만 가운데 계수했을 때는 내가 크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죄 때문에 역대상 21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역병을 보내셔서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계수한 그 죄 때문에 역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은요, 로마서 6장 23절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죄가 다른 죄보다 더 많은 죽음을 가져왔다면 그 죄가 더 큰 죄가 아닙니까? 그죠? 어떤 죄가 다른 죄보다 더 많은 생명을 빼앗아갔다면 그것이 더 사악하고 더러운 겁니다. 물론 죄는 다 악한 것이고요, 모든 죄가 죽음을 가져와요. 근데 어떤 게 더 큰 죄라는 겁니까? 바로 교만의 죄. 다윗의 교만이요, 더 많은 죽음과 심판을 초래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절에 보시면, 여기 보면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그 다음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이 있네요. 육의 더러움은 잘 아시죠? 간음, 육의 더러움인 겁니다. 교만은요, 영의 더러움입니다. 교만한 영, 거만한 영, 이건 영의 더러움이에요. 영의 더러움. 그러니까 간음은 육체에 속한 죄입니다. 이 죄도 나쁘고 사악한 겁니다. 근데 교만의 더러움은요, 더 큽니다. 왜? 이것은
영에 돌아오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요, 그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제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의 교만의 죄를 폭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교회의 원수로서 이 교만은 어떤 죄일까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교만은요,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죄악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교만은 자기 중심적인 죄악이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기 9절에 보시면요,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신 대상은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교만은요, 일종의 자기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자기 존중이고요, 끝을 모르는 자기 중심주의, 그러니까 항상 나를 한 단계 높은 데 놓으려는 욕망입니다. 한마디로요, 따라해보세요. 자기 숭배, 자기 경배.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보세요. 다니엘서 11장에 보시면, 다니엘서 11장 36절에 보시면 그 왕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높이며 신들의 신을 대적하고 놀라운 것들을 말하며 번영하되, 짐승 적그리스도는요,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자기를 높이는 존재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크게 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짐승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마귀의 속성을 정확히 예언했죠. 그죠?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공경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일이 바로 교만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미 교만한 거예요. 마음속에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있다면, 이 자기 숭배의 경향, 이것은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병입니다.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요, 이브를 찾아 어떤 유혹을 했습니까? 그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지금 너희가 신들처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자신을 뭔가 절대화 시킬 때, 아니면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을 절대화하기 시작할 때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이 찾아오면 교회가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 교만은요, 자기 중심에서 비롯된 죄악인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교만은 다른 죄들과 이웃과 나 사이에 벽을 쌓고 담을 쌓는 죄악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요, 이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이여라고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세요. 서서 자기 홀로, with himself,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도의 형식을 갖추었는데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 홀로 하는 기도예요.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과 다른지, 자기가 얼마나 종교 생활에 열심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를 의롭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뭔가 된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이요, 기도하던 자리는 세리와 구별된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서서 자기 홀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같이 기도하기 싫어서 아예 자리를 따로 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죠? 또 이 바리새인 기도에는요, 2번씩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같지 아니하고.
같지 아니하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세리를요 로마의 아부하는 사람,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인간답지 않은 인간으로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처럼 주님께서는요, 세리를 멸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우월의식, 우월감, 그 교만의 뿌리를 보셨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도, 또 성경 신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약교회에 있어서요, 조직신학적으로 중요한 교리가 아닌 성경적으로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교리나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은 교리를 기준으로 담을 쌓고 교제권을 나눠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런 게 있어요. 러커 목사님이 살아가실 때 거기에요, 이제 러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고 브라이언 도노반이 부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러커 목사님은 7년 환란을 얘기했고요, 도노반은 3년 반은 지났다, 3년 반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 교회에서 서로 존중합니다. 아, 그렇게 보냐? 그렇게 볼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있다는 거죠. 아무 문제가 안 해요. 서로 교제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분들은 뭔가 자기와 사소한 것도 다르면 담을 쌓는 모습이 있어. 그런 경향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이게 무슨 구원의 교리나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어떤 그런 교리, 이게 아닌데 이거 가지고만 나눈다는 거죠. 그걸 많이 느낍니다. 또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벽을 쌓는 모습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아닌 저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 작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바리새인처럼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 모두가 타락했고요, 그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나도 저 세리와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다른 친구들과 교제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교제의 폭을 지나치게 좁히는 것에 대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겠다고 자기야 맞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끼리 어떤 파벌을 만들기 시작할 때 그 배후에는요, 무서운 우월감, 교만의 뿌리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요.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또 다른 이들에게요,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지나치게 공격적인 태도를 갖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요, 남의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 이것도 교만이라고 하는 병의 한 징후입니다. 이것도요, 이런 사람일수록요, 자기가 남을 비판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나는 건설적인 비판을 한 거야. 비판을 받으면 파괴적인 비판, 이라고 하면서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죠. 그런 거예요. 교만이라는 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성은요, 크리스찬들 사이에 벽을 만드는 거예요. 담을 쌓는 겁니다. 사람들을 나누는 거라는 거죠. 그죠? 반면 겸손한 사람들은 다리를 놓습니다. 다리를 놔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마땅히 다리를 놓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교만은요, 다른 죄들과 나 사이에 단절의 벽을 쌓는 죄악으로 신약교의 원수입니다. 세 번째로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이는 죄악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교만은 자신을 속이는 죄악이다. 오바댜서 3절에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리겠느냐, 하지만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요, 자신을 속입니다. 이게 무식해서 속는 경우보다는 마음이 교만해서 속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목회자가요,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마치 자신의 교회만이 유일한 교회이고 완벽한 교회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또 자신의 사역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역인 것처럼 주장하는 좀 어이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 한마디로요, 교만 때문에 속은 거예요. 눈이 가려진 겁니다. 교만 때문에요. 마귀는요, 교만을 부추겨서 성도들이 스스로 속임수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면서 뭔가 된 줄로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속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실제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한 친구를 사귀면서 나는 영향받지 않을 거야, 않을 수 있어 생각하면 그것도 속은 거죠. 속은 겁니다. 이 속는 이유는요, 마음의 교만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요, 기도에서의 죄악된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요, 바리새인의 이 기도 가운데 강조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단어, 나, I. 영어로 보시면 5번이 언급되어 있어요. 5번이요. 나, 내가, 나는, 내가, 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일까요?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내 업적이 얼마나 화려한지를 주님 앞에서 뭔가 선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주어는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의 어떤 주어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 자기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의 모습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속이는 죄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교만이 있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 응답 받지 못해요. 여기 14절에 보시면요,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기도하러 온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누가 더 의롭습니까? 사람들의 판단과 달리요, 주님께서는요,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죄인인 세리가 의롭게 되어서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바리새인이 추구하는 것처럼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성경은 사도행 13장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또 모세의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에도 그분에 의해 믿는 모든 자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이라. 야, 그러니까 세리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그 누구도요, 모세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믿는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값없이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으로요. 그죠? 그래서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관한 성경은 이겁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결론을 이루느라.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의에 관한 한 결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요, 교만의 결과, 복음적으로요, 교만한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 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바로 자기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주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실 여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구원의 근거는 자신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만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혼자 잘하면 되지 주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자신의 죄를 봐야 되고 주님 앞에서 비참한 자기의 어떤 실존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인
참된 회개를 보게 됩니다. 복음적인 회개. 복음적인 회개. 이게 회개에서 발견되는데요. 한번 보시면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였느니라. 와, 세리는요 바리새인과 달리 멀리 섰습니다.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 우러러보지도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구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세리는요 자신의 행위를 고백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죄악된 자신을 먼저 시인하고 회개했습니다. 죄인인 내게. 이게 복음적인 회개예요. 죄인인 내게. 성경에서 참된 회개는요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는 것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대로 시인하고 아는 것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리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긍휼이 필요함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복음적으로 회개한 사람들의 고백을 보시면 세리와 똑같습니다. 베드로,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알았다는 거죠. 누군지요. 바울은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형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이 사람이 울부짖었습니다. 또 바울은요 순교 직전에도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니라 고백했습니다. 대원자 이사야는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고백했습니다. 또 우리의 의는 부정한 물건 같다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요 세리의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겁니다. 되게요. 욥은요 주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혐오했습니다. 싫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요 주님 앞에서 티끌과 죄에 불과한 내가 이런 자세.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하다, 선하다, 의롭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세리와 마찬가지로 죄인인 나, 더럽고 사악한 나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야, 이게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회개한 죄인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죠? 자기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의롭다 받는 것. 그죠? 반대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없어요. 즉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믿는 성도들에게도 교만의 유혹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만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태는 뭐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어떤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막혀요. 다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 막힙니다. 교만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거든요. 교만하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거든요. 교만하면요 하나님 도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하지. 다른 사람들 의지하지. 돈을 의지하지요. 교만한 사람들. 여러분 마치 계시록 3장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상당히 교만했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교회는 17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네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이 마지막 시대 이 교회의 모습이요 오늘날 대형 교회처럼 진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부자인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있으니까. 다 구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들이 주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알려볼게요. 시작.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참하고 가난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병듦과 부끄러움과 비참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죠. 그죠? 하늘의 왕국이 저희 것이 말씀하십니다. 영이 가난하다. 자기의 무기력함을 느끼는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무기력함, 자기의 연약함. 그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 없이 할 수 없다. 이런 고백. 이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 이것이 교만에 난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신약교회의 원수로서 이 교만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대답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리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세리의 태도로 배워야 됩니다. 세리의 기도.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13절에 보시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였느니라. 세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입니다. 이 기도로 배워야 돼요. 여기서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 긍휼을 베푼다는 말에서 저는 성막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 긍휼의 자리가 떠올랐습니다. 대제사장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언약 앞에 서서 그 앞에 피를 뿌리는데 언약궤 위에 판이 안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그 판을 긍휼의 자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곳에 피를 뿌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를 대신한 속죄 헌물로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여기 그분의 피가 있습니다. 이 피를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기도 응답하십니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붙들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나 때문에 피 흘리셨잖아요. 그 피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긍휼을 구하는 모습, 이것이 겸손한 기도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도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요? 겸손한. 누가복음은요, 이 사건과 다음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14절로 끝납니다. 근데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한번 15절 이하 한번 읽습니다. 15, 16절 시작. 사람들이 그분께서 쓰다듬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 아기들도 그분께 데려왔으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꾸짖음으로 예수님께서 저들을 부른 뒤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여러분, 왜 이 사건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 비유 다음에 나올까요? 주님께서는요, 겸손한 자가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성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세 가지. 단순합니다. 또 솔직합니다. 또 의지합니다. 따라서 단순성, 솔직성, 의존성. 그러니까 단순하잖아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울면 보채입니다. 솔직하잖아요.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어린아이와 같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단순하고 솔직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 약점을 알고요,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겸손한 기도자로 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못 삽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과 그러한 교회를 귀히 쓰신다는 거죠. 이 시간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좀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 머리 숙인 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인식해 본 적이 없는 분이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가운데에 함께 살아계시는 주님께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죄악된 존재를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세리처럼 얼굴을 들지 못하고 멀리 서서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삶 안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실 겁니다.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구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지옥 가야 마땅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지 기억한다면,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더 잘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신약교회의 원수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으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그 교만을 회개하십시오. 우리 모두 세리의 자리에 서서 세리의 태도를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세리의 겸손한 기도를 배우기 원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